속을 썩이는 자녀들을 가리켜 보통 아픈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가 있으신가요?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명은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들어갔고 믿음도 좋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아직 직장도 변변치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형제 자매가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도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제 자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 요압, 다윗 이렇게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압살롬은 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을까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연결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요압 보고 빨리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요압은 압살롬이 다윗과 만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이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려다가 거짓 연극을 시키면서까지 이 다윗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진장 노력하였습니다. 요압의 열심이 통하여서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왔지만 동시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환영이나 환대까지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외면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요압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제 다윗과 압살롬을 중재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절 33절을 보면은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사무적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만나서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만나서 입을 맞춘 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그냥 평범한 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입술을 맞췄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앙금이 완전히 회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자들이 먼저 섬겨야 한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3명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압살롬일까요? 아니면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요압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의 스토리 전체를 두루 보았을 때 압살롬은 이 무척이나 왕이 되고 싶은 인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이 왕위를 계승할 서열 1위였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은 압살롬 자체에게는 엄청난 비극과 시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살롬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왕위 계승자 그 1위인 암논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위해서 열심히 변론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압살롬은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아직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미루어 볼 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합법적인 선에서 합법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뒤틀린 영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압살롬을 외면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윗의 죄가 가장 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요청으로 요압의 요청으로 다윗이 이 드고아의 여인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작은 시장에 한 상인을 만나서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드고아의 작은 여인을 만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따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 왕이 그 누구보다도 챙겨야 할 자신의 아들은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압살롬에 대한 실망도 컸고 그 실망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을 외면하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바른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훈계하고 채찍질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다가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애써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전화 한 통하면서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